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사람, 그거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은 사람 사이 속에서는 맞아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그게 정말 어려워요.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그 교육 속에서 이게 인격적인 부분이 우리가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면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1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제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게 되는데 즉시로 그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제 식욕과 기력이 그런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즉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 사울은 즉시로 그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근데 다메섹에 왜 갔어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SM파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 중에서도 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이제 그런 그가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에 대한 그동안의 생각과 또 교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분명한 확신, 예수를 분명한 믿고 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로 우리가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걸 충분히 우리가 이해될 만한 상황이에요. 사울이 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격적인 그 만남, 그 예수님의 부르심, 이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 그의 모습은 결국 사람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멸하고 그리고 결박하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에게로 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그런 열심이 있었던 종교 박해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가장 선봉에 선 사람들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제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혹듣게 될 때 그 변화의 핵심에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예수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과장하고 포장하고 그래서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이 내가 내려놔서 예수를 만났다. 이게 막 엄청난 인생의 손해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이런 간증들을 보아요.
그런데 내가 보면 예수 만난 것이 가장 복된 길인데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포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울은 그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그가 뒤로 하고 온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이런 전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 외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어요? 22절에 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강한 믿음 속에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까 이게 그분이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분은 예수는 실패자요. 그리고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들이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한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온전히 구원이 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율법과 그리고 할례는 부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자신의 편에서 가장 열심으로 앞섰던 이 사울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당혹하게 되고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자신이 사도 바울이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한 3년 정도로 보여요. 이때 그가 주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그가 이 아라비아에서 머물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선교의 이유인지 아니면 휴식인지 아니면 그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성령의 그런 깊은 교통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깊이 묵상하며 배우는 이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들이 지난 그런 가운데 이 사울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신화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견해들이 폭발적으로 그가 이렇게 확장되고 더 구체적이게 되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3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혹했던 유대인들이 그 변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이거 죽여야 되겠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잔인함과 그리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죽이려고 하는 율법에 어떻게 보면 모순된 부분이죠. 율법은 분명히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이 사고는 내 편이 아니면 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보면 굉장히 복음적인 이런 부분들 속에서 대치되는 이런 부분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율법을 맹신하는 율법이 그렇게 말한다기보다는 율법의 맹신이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죠. 이슬람부 속에서 굉장히 잔혹하고 급진적인 이런 파들을 보면 결국 꾸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맹목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들을 굉장히 이 살인적인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24절에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든. 그래서 이 계교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지금은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뭐 거반 죽게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모든 계교가 다 또 이 모든 핍박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지만, 그러나 그 환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그의 형제들이 이제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러니까 뭐 그 속에서 이제 광주리에 담아서 이 성벽에 달아서 내려요. 마치 내가 이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서 이제 성벽을 통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26절에 말씀해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상황이 바뀌죠.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아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사람 그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은 사람 사이 속에서는 맞아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정말 어려워요.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그 교육 속에서 이게 인격적인 부분이 우리가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면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교육의 힘은 때로는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교육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지해서 이제 그것을 깨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사람의 이 변화는 교육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만지심이 같이 하지 않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봐도 사람이 바뀌지 않잖아요. 더 알아감이 많아지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을 이제 사도들과 연결시켜 주어서 이제 그 교제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중간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이런 사명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어떻게 보면 사울은 이 사도들보다 뒤늦게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율법의 맹신자로 가장 앞선 자, 그래서 박해하는 그런 자였으니까 뭐 쉽게 믿을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그를 돕는 이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메섹에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을 도왔던 것처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사울을 도와요.
어쩌면 우리가 이 돕는 자가 없이는 사실은 많은 경우가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를 돕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 즉 그가 이제 전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변화, 만난 예수 이것을 그가 전하는 것이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담대히 말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8절에 사울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출입하게 되는데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예수의 복음을 배웠다. 사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울의 복음의 기원은 이 제자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만남으로 그가 예수의 복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제가 사울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배웠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를 그가 전하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던 것처럼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29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가 말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가 이방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의 고향이죠.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향에서 다소로 내려가서 일정한 시간을 그가 보내게 되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집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든든히 서가고 라고 하는 이것은 든든히 세워가시고 하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있죠. 그래서 든든히 서간다. 평안하에 든든히 서간다. 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가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되면 교회가 침체되고 또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런 때에 다시 한번 교회가 힘을 발휘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런 역사가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교회로 하나님이여
그가 모일 때뿐만 아니라 흩어질 때에도 성령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